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늘 감사하며 또 예배하며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몇 주간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그 5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설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대할 때 단순히 구약 성경의 요약 정리를 하기 위하여 설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의 지금 상황이 여유롭게 한가롭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설교 후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스데반이 여유롭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까지 쭉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는 지금 궁지에 몰려서 목숨에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급박한 상황에서 스데반이 단순히 구약 성경의 요약 정리를 하기 위해서 설교한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는 분명한 목적과 주제를 가지고 그가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점을 기억하여서 이 스데반 설교,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스데반 설교 전체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스데반이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하였던 그 설교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스데반 전체 설교 내용을 통한 언약의 두 당사자의 모습을 보면서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과 감동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 설교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 설교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러분 2절 말씀에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곧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절 4절에서 보면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의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주목할 것은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는 방식으로 스데반은 말하지 않고 2절 보십시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주어가 누구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아브라함을 옮기셨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스데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이것은 6절과 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주어가 누구인가를 한번 보시고 말씀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았는데 이런 8절 말씀까지를 계속 보아도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스데반의 설교의 첫 번째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 후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스데반이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스데반은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스데반은 자신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시작,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이동과 정착,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맺게 되는 언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과 배려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스데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된 일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계획에서 된 일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능력이 많아서 된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설교의 핵심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두 번째, 여러분 스데반 설교의 두 번째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였다. 여러분 이제 언약의 또 한편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대하여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해 가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또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모습이 어떠했냐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러분 여기 여러 조상이 누굴까요? 요셉의 형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곧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조상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를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데반이 설교하고자 하는 두 번째 핵심입니다. 이 자신들이 자랑했던 그 조상들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9절 말씀 그 의미를 알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우리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척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스데반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식구들, 모든 식구들을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사람이 바로 요셉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하여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요셉을 시기하여 팔아 죽게 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을 시기하여서 팔아서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 조상이었던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또 뭘까요? 모세 때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23절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때는 과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23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니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3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35절 증거는 모세의 사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감동된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당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모세는 분명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였습니다. 그가 지금 왕자의 신분이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지금 모세의 이 행동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서 행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빌어서 애굽인을 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려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 또한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이때 이 모세 행동을 다들 오해합니다. 모세는 이때 성급했다. 그래서 결국 왕자의 신분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거기서 훈련받아서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그때부터 사명을 시작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격적인 사역은 그때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있었을 때부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서 하나님께 번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우리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상반절 다시 읽습니다. 지금 모세는 지금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서 하는 행동이었는데 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렇죠. 그들은 모세를 거절하고 배척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모세를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만 보면 우리는 정확히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것은 바로가 그를 죽이려 해서 도망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도망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이 모세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스데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모세를 거절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으면 구원은 바로 그 40대 때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저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또한 계속해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모세를 거절하였습니다. 모세를 거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스데반 설교의 두 번째 주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면 모세를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 말씀 보면은 모세를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는 그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는 신의 산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전해준 자가 바로 모세라고 성경은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모세가 누구인지를 스데반은 설교한 후에 39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유대인들의 조상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였는가? 우리 3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손을 건넸고 그들이 주가 되시기를 원하셨고 구원자를 보내어서 모세를 보내어서 인도하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원치 않았습니다. 홍해에 갈라진 것을 보았고, 저 같으면 그거 보았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침없이 애국으로 돌아가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데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요약하고 난 후에 이제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쭉 말한 다음에 51절에 53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주는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스데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부하였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세를 거역하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너희도 지금도 여전히 복음 전한 자를 핍박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최후 통첩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너희를 또 너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이 스데반 설교 두 번째 핵심 주제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거부하였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지금까지 스데반 설교의 핵심 주제, 우리가 다음 주는 이 설교를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 통하여서 살펴볼 텐데,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이 두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하였다. 우리가 이 두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오늘 우리는, 교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하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정말 이 설교는, 이 스데반 설교는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만 들어야 되는 설교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서 이 스데반 설교를 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정말 이 설교는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 유대인들만 들어야 되는 설교였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를 기록해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을 거부하였다. 이 질타가 지금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었다라면, 지금 1세기 유대인들만이 들어야 하는 그런 설교였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를 기록해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스데반의 설교를 고스란히 다 보존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존하여서 지금 우리도 듣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에도 이 사도행전 7장, 이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 기회도 듣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바울의 이 고백, 그리고 스데반의 이 설교의 이 외침,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라는 이 외침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숨 쉬며 살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까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 이 중에는 죽을 뻔했던 고비를 넘긴 분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죽을 뻔한 고비를 제가 기억으로는 3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요, 가장 최근은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서울에서 사역했을 때입니다. 그때 겨울이었는데 눈이 그때 겨울 살짝 왔었어요. 제가 이제 밤에 이제 퇴근하고 가는데 밤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저는 겉으로 보기 그냥 물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블랙 아이스였던 거예요. 물인 줄 알고 그냥 발을 내디뎠는데 제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진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지 제가 그냥 공중에 붕 떠서 그냥 큰 대자로 뒤로 딱 떨어졌어요. 다행히 제가 이 백팩을 메고 있었습니다. 가방. 그래서 머리가 안 다쳤어요.
근데 제 머리가 떨어졌는데 여기가 계단이라면 머리가 여기 와 있더라고요. 진짜 이 정도 남겨놓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조금만 뒤로 제가 떨어졌으면 바로 그 즉시 체야 식물인가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그 누운 상태로 5분 동안 누워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사고죠.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죽을 뻔한 그 경험?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왜냐하면 그 사건 전인가 후에 그때 제가 전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 집사님이 택시 운전하셨는데 퇴근하시면서 똑같이 저처럼 넘어지셔가지고 식물인간을 한 2년을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상황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돌아가시기도 하고 저처럼 어떤 사람은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어떤 한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제가 신학교 때, 정말 저랑 너무 친한 어떤 전사님이 계셨는데, 성탄절 24일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날 전화가 왔는데, 그 전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젊으셨는데. 분명히 불과 며칠 전에 이제 방학하고, 전사님, 화이팅! 성탄절 준비 잘 하십시오. 이렇게 인사 나누고, 그분은 저기 전라남도 보성인가 공인가 그쯤에서 사역하셨는데, 그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무서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는 이 순간을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좋습니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이 설교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시작. 이 고백은요, 매 순간 매일 주무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이 스데반 설교를 통하여서 깨달은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들었던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하나님을 거부하였던 자신들의 조상과 전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통하여서 너희 조상들은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거부하였다 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스데반의 이 최후 통첩을 듣고 이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5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5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다시 한번 읽습니다.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 5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스데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보다 과연 나은가요?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진정 나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51절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54절의 말씀처럼 그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고 있습니까? 아니면 57절의 말씀처럼 스데반에게 달려들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은 당연히 이러지 않겠죠. 그러나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은 절대로 이 범죄를 행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가 말씀 전할 때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까요? 바라기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세움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 예배를 드렸던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알아요. 저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릴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겠습니다. 저 다른 거 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말을 전하는 순간 그거는 교회가 교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마시고 이를 갈지 마시고 달려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세움교회 안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언제나 우리는 할례받은 자로서, 영적인 할례받은 자로서 말씀이 주어지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아세요? 이 스데반의 지금 이 설교했을 때 반응과는 달리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말씀이 나의 죄를 지어갈 때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낮추는 여기 계신 모든 죄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고백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가 어찌할꼬. 이런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였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스데반의 설교에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기를 원하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교회가 내가 해야 할 일을 말씀 안에 찾아야지 여러분 경험에서 찾지 마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가장 복된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입니다. 말씀 앞에 언제나 복종하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내일도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주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대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밤에 주무실 때 이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날 때 또 똑같이 주님,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우리 착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매 공적인 예배 시간에 내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고 온전히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할 때 겸손하게 아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경성케 할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경성케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 안에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라기는 부족한 이종 말씀 전할 때 우리 성도님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말씀 전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여과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이 정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무능하고 무식하고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용하여 싸우니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